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어둠의 옷새들 우리 안에 강박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두 이론과 얽매임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이 시간에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계시되고 증거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의 이름에만 올려드리며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모니터 스피커 꺼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한 이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모니터 스피커 꺼달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여러분 우리가 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못 옆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한 번씩 이 천사가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낫게 하는. 근데 실상 이것이 진짜 낫는다라고 여기 와서 직접 끄라니까요. 낫는다라고 이 장담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소문인 겁니다. 루머인 거죠. 약간은 미신적인 그 당시의 관습적 요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상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떤 낫고자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항상 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연못가에 와서 이 사람을 낫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주목하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왜 이 사람한테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을까요? 병자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중요한 건데 병자한테 낫고 싶냐고 묻는 게 그게 여러분 좀 이게 노멀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실상 병자는 병이 낫고자 하는 게 사실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실상 그 속을 뒤집어 보면 우리는 정말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운 게 병이 38년 정도 걸려서 만성 질환처럼 나를 꼬리표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는 게 있으면요, 사람이 웃긴 게 뭐냐면 그거를 낫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랑 일치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은 처음에는 낫고 싶겠죠. 근데 그게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요, 사람은 인식이 이 병과 나는 하나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그 병에 어떤 의존하는 삶, 오늘은 좀 덜 아팠으면 오늘은 이걸 오늘 하루하루 근근히 넘어가는 삶이 돼요. 그게 뭡니까? 노예의 삶인 거예요. 종의 삶인 거예요. 그 병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병에게 다스림을 받아가는 삶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삶에서 병이든 우울함이든 정신적 질환이든 문제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우리는 그 병과 어떤 문제의 노예가 되어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상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뭘 묻는 겁니까? 너는 진짜 병에게 지금 노예가 돼 있는데 진짜 자유하기를 원하느냐? 왜 예수님이 이걸 염두에 두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노임을 받고 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기뻐했습니다. 처음에는 와, 노예에서 해방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이제는 자유의 삶이 되었다. 처음에는 기뻐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좀만 덥고 춥고 짜증나면 무슨 얘기를 해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집트에는 먹을 것도 많았다고. 여러분, 이집트가 먹을 것이 많으면 뭐합니까? 종이었는데, 종으로서 노예처럼 맨날 채찍 맞고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먹을 거 주면은 그거 먹을 거 고맙다고 그러고 먹고 있고 또 노예처럼 살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진정한 자유함을 주고 구원을 줬는데 좀만 힘들어지니까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는, 다시 노예 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이 병자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38년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2년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하나님 줬다 그랬는데 여전히 종의 마음을 가지고 절대 우리는 그 땅 못 얻는다고 장담하고 결국은 못 들어갔죠. 그러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38년 동안 헤매잖아요. 40년째가 되던 해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 38년을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는 인물이 이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병자가 됐다. 38년 동안 낫기를 원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노예로서 사는 삶. 다시 말하면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사는 것처럼 하루하루 근근히 안 죽기를 바라는, 하루하루 근근히 노예처럼 채찍 안 맞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빌부터 사는 삶인 것,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근데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가는 거야? 네가 낫기를 원하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질문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너는 진짜 노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냐? 아니면 노예처럼 매일같이 채찍에 맞으면서도 주는 밥 그대로 먹고 주는 물 그대로 먹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노예로 머물러 살기를 원하냐? 아니면 진짜 내가 너에게 주는 참된 구원의 자유함에 이르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질문 한마디에 엄청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서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실상 제가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한테 뭐 마일리지를 줘서 병사들 더 불러 모으고 할 수 있지만 전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기에서 구원의 예수님 만나고 참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와야죠. 아멘. 그냥 종교 생활하고 뭔가 빵 얻어먹고 뭔가 물 얻어먹고 뭔가 얻기 위해서 교회 옵니까? 그렇게 해서 10만 명 100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지금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교회라는 곳은, 예배라는 곳은 여러분이 참된 생명의 양식이신, 참된 생수이신 예수님의 구원함의 그 능력 안에서 참된 자유함, 즉 더 이상 의식이 노예에 매여 있지 않고 자녀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을 얻어가는 것이, 그걸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저는 적어도 제가 여기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를 만나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더 이상 종교에 매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장 내일이 됐든 1년 후가 됐든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 몰라도 저를 통해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자녀로서의 그 자유함을, 그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더 이상 종으로서 오늘 예배 가서 그냥 뭐 하나 겨우 건덕지 건져가지고 좋은 예화 하나 듣고 그거가 그냥 마음에 감동 좀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자유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의 자유함이 회복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려서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 싫은가 봐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내가 너 낫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노예에서 해방되기 원하니? 아니면 너는 진짜 그냥 노예로서 하루하루 그냥 만족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육신을, 나를 만족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미혹되는 것에 만족하면서 하루하루 종교적인 것에 만족하면서. 여러분,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은 또 육체적인 어떤
불경건한 것을 떠나야 된다고 얘기하나? 아니요, 그건 아주 저급한 거죠. 아주 그거는 3차적인 4차적인 겁니다. 제 1차적인 건 여러분들은 종교적 만족에서 떠나야 돼요. 오늘 하루 큐티했으면, 오늘 하루 기도 할당량 채우면, 오늘 하루 내가 경건한 뭐를 했으면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만족에서 떠나야 된다니까요. 그런 율법주의에서 떠나야 된다고. 여러분,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3시간 5시간 그것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기도하라고 했어요.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딱 내가 정해놓고 내 틀 안에서 내가 종교 생활하고 그 종교적인 틀 안에서 만족해서, 아, 나는 됐다, 나는 이만큼 했다,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됐다? 하나님이 뭘 됐다고 그럽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을 보는데, 여러분이 경건하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게 그게 뭐가 온전한 삶입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경건하다, 일주일 동안 죄 안 지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에 대해서 죄 안 지었다고 인정해 줄까요? 마음으로 티끌 만큼이라도 누군가에 대한 미움만 생겨도, 의심만 일어나도 그건 죄악인데, 죽을 죄악인데, 거기에 대한 여러분 해당하는 판결은 사형인데요. 여러분, 누가 피해갈 수 있습니까? 누가 내 틀 안에서 오늘 큐티했고, 오늘 몇 시간 기도했고, 오늘 성경 얼만큼 읽었으니까 나는 경건 활동했다라고 누가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틀이 여러분 안에 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제발 종교가 깨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건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라는, 예슈아라는 이 구원 안에, 이 자유함 안에, 이 생명 안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마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좀 기도 생활이 부족해도, 말씀을 좀 덜 읽는다 해도, 여러분이 조금 습관적인 죄가 조금 더 일어났다 해도, 전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부족함과 문제 가운데서도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 쌓여서 순간순간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다시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과 자유함 속에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열심히 뭐 신앙 경건의 행위를 하는 게 그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오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내 앞에서 마음 없는 너희의 번제는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고, 구역질이 난다고. 여러분, 이건 제 표현이 아닙니다. 소선지서를 읽어보세요. 나움, 미가, 요엘, 아모스, 말라기까지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세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구약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게 십자가를 대변하는 제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마음이 없는 제사는 이제 구역질이 나서 받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넘치는 그 믿음 생활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 오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해나가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설레임이 없습니까? 그러면 다시 정신 차리고 점검을 해보세요. 도대체 왜 기쁨이 없는지. 제발 기쁨이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여러분 잠 깨면 주일날 그냥 옷 입고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왜 믿음 생활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쁨과 기대감이 없는지 점검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진단을 내리자면 그것은 여러분이 이 왜 기쁨이 없는가, 노예로서, 종으로서 매여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들을 때,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사역을 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건 점검해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사역, 뭔가 이 어떤 일, 나의 어떤 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노예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닙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녀로서 부르셨습니다. 자녀는 기뻐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이 송아지를 잡고 파티를 벌였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교에 매여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대변하는, 유대인들을 대변하는 이 첫째 아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노예들하고 일하고 있었어요, 밖에서. 근데 이 일하고 있다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이냐. 그러니까 그거 보고 배가 아픈 거야. 아니, 나는 죽도록 일하는데 왜 저런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냐. 여러분, 종교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없다니까요. 의무감만 있어요. 하나님 벼락칠까 봐, 하나님이 채찍질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은요, 재산 다 탕진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파티를 벌이고 그를 채우시고 가락지를 깨우고 옷을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이 술 먹어라, 담배 피워라, 음란한 거 봐라, 이게 진짜 마귀의 속삭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저급한 거라니까요. 진짜 마귀의 속삭임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는 종교로 다가옵니다. 종교로. 너 이거 해야지 하나님 축복할 거야. 너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잘해야 돼. 이렇게 죄 안 짓도록 네가 노력해야 돼.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게 마귀의 속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율법에 매이게 해서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과 기쁨을 못 누리게 한다니까요. 혹시 38년 된 병자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종교생활하면서 매여 있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유를 위해서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력하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는데 더 이상 종으로, 노예로, 특히 종교의 노예로 돌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교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건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심지어 가장 기반이 되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할 때, 여러분들 현실에는 이루어진 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기도하는 거, 죄의 문제, 모든 걸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사역인데, 신포도주를 마셨다. 전에도 설명드렸죠. 이스라엘의 속담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아담의 죄의 대물림, imputation of sin, 죄의 대물림에 대한 이 원리를 예수님이 쓸개를 탄 신포도주는 안 먹었어요. 그거는 마취제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다 고통을 받으시고 고통에 대한 대가를 치르셔야 되기 때문에 마취제를 안 먹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다 받으신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마셨는데 이건 아담의 저주가 끊기게 하는 거예요. 아담의 저주가 끊었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이걸 끊은 건데, 여러분, 이 죄의 대물림을 끊음으로 인해서 아담의 저주에 해당하는 게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죠. 그것은 뭡니까? 더 이상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저주했던 너가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이 고통과 슬픔을 먹어야 소산을 얻을 거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의 대가로
뭔가를 얻어 나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안에 누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저주를 받기 전에 아담은 어떤 은혜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인간을 가장 마지막 날에 지으셨는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비유했지만 누군가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카페를 하나 빌려서 그 카페를 막 다 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아무도 못 들어오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지구라는 곳을 선택해서, 여러분 어떤 외계인을 신봉하는 자들 그런 거 다 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공간 낭비설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주장하면서 이 우주 은하계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란 분이 그걸 낭비해 갖고 지구에만 생명체를 만들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 줄 아세요? 공간 낭비설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하나님은 온통 이 모든 공간을 낭비해서 지구에만 선택해서 지구에만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프로포즈 하는데 재벌이 카페는 소박하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성을 하나 빌려가지고 아예 사버렸어요. 그 성을 다 데코레이션해서 거기에 눈 가리고 초대해갖고 딱 눈 열어주고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거 원하시는 사람 많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그 여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낭비할 바에는 내 집이나 사주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와,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낭비까지 해가면서 나에게 모든 걸 바쳤네. 얼마나 황홀해 하겠어요. 여러분 아담이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온 은하계를 다 털어가지고 지구를 선택해서 거기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다면은 인간이 좋다는 평가가 다릅니다. 무조건 좋은 겁니다. 절대적인 선인 거예요. 아멘. 완전히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것 가운데 인간을 여섯째 날에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황홀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가장 최고의 곳에 인간에게 하나님 프로포즈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눈을 딱 열어주면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최고의 아름다움 가운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드셨어요. 인간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안에 인간이 초대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의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이제 상황이 뒤바뀌었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은혜 아래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자기가 주체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 떨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가 완전 뒤집어졌죠. 뭡니까? 이제 너는 너가 종신토록 고통과 슬픔에 땀을 흘려야만 네가 소산을 먹을 거다. 여러분 처음에는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초대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담이 죄악과 저주 안에 빠졌을 때 이제 인간은 자기가 슬픔과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뭔가를 얻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삶이야. 저주의 삶이야. 세상은 그 저주 가운데 살고 있어요. 세상은 은혜라는 걸 몰라요. 은혜라는 걸 모르니까 외계인이나 주장하고 자빠졌고 어떤 면에서는 공간 낭비설이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낭비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프로포즈 한 거라는 거야. 아멘. 그 은혜 아래 있는 게 여러분 같죠. 아담이 그 저주를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신포도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이제 아담의 저주가 끝난 거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우리는 에덴 동산에 초청받았던 아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즉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초대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테텔레스타이, 쿨라 다 이루었다. 피니시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완성됨 안에 여러분들을 새 창조,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 합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가인의 크리시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2의 아담으로서 여러분들은 다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에덴의 삶이 회복된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왜 다시 종으로서 삽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한테 전한 이 복음 외에 왜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 새로운 창조자로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에덴의 회복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왜 다시 노예처럼 종교의 노예로 율법의 노예로 해야 돼 두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DO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 DON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될 숙제를 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진리 안에 서 있는 게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내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왜 나는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구하세요. 근데 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이미 내 기도를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혜가 뛰어난 평안의 그리스도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감사함으로. 그럼 뭡니까? 다 이루었다. 너희가 구한즉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이 조건을 달았습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아멘. 근데 왜 우리는 받은 줄로 믿는 게 힘듭니까? 이 얘기를 하는 저도 연약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눈이 약하기 때문에, 귀가 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받았다, 이미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는 걸 잘 받아들이지 못해. 마치 10명의 정탐꾼처럼 여전히 안악자손을 보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약속의 땅을 내가 노력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내가 죽어가면서 전쟁을 해가지고 내가 빼앗아야 될 나의 숙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었다 라는 말씀을 믿었죠. 그 믿음 안에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약속의 땅처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싸움이 필요하냐? 기도를 더 많이 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눈이 약해가지고 귀가 약해가지고 육신이 약해서 다 이루셨는데 이미 주셨는데 못 받아들인다고 안 믿어진다고 하는 거를 믿음으로 끊임없이 선포하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다 이루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싸움을 싸워야 돼. 아멘. 고통이 있습니까? 육신의 고통이 있는 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고통을 가져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멘. 이게 안 되면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세요. 말씀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으로, 이 싸움은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싸움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싸움. 실상 이 말씀을 제가 너무나 이 부분밖에 설교하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어쨌든 필요한 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싸움, 그것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걸 내가 이루겠다고 싸우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내 삶이 다 헝클어져 있고 모든 게 엉망이고 해야 될 게 산더미 같다 해도 진리의 말씀은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뭐라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뭡니까? 이 세상은 혼란 그 자체였고 어둠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거기에 예히오르, 빛이 있으라.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은 구원의 예수님인데 그 구원의 예수님이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이 망쳤지만 다시 예수님이 새 창조를 행하셨죠. 그것은 아담이 헝클어 놓은 거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다시 완벽한 에덴을 회복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보다 영적으로 더 아름다운 참된 에덴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 목사님, 그러면 에덴 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부를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바로 하나님 나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예요. 여러분, 성령은 구약시대 때 거하지도 못했어요.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인간이 완전한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가 다 이루시고 다시 속죄할 일이 없고 완전한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영원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성령이 영원히 여러분 안에 계실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죄지었다고 성령님 떠나지 않아요. 죄지었다고 여러분이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으로서 죄를 짓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피로 영원한 의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의 견인으로 여러분 천국까지 가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막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눈을 돌려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고 이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사함의 구주이신 거를 믿으시는 분들은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근데 아직 안 믿어지신 분들은 예수의 피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음을 고백해야 성령이 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의 구주를 영접해야 돼요. 아멘. 안 믿어지신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하세요. 아멘. 그럼 책임 못 져요. 여러분 그 예수님 못 믿으면 다 지옥 가니까 지금 죽어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사함의 피의 은혜로 믿어지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영원히 그게 효력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건 떠나가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지속돼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에덴 안에 거하는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참된 이미 천국 안에 있어요. 그걸 믿고 안식하세요. 그러면 일이 해결되기 시작할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예수님이 당신의 문제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 그걸 믿고 내 안에 성령 안에서 안식하세요. 그냥 앉아 있으세요. 머물러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힘을 얻게 해서 다시 걸어가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시 새 힘을 허락하시고 다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여러분이 일하는 분들이든 어떤 가정주부든 간에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를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이 진리 안에 앉아 있으세요. 아멘. 이 38년 된 병자의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사람은 마침내 예수님이 치료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핑계했죠. 우리도 똑같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 목사님 근데 나는 이래서 잘 안 돼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는데 난 이래서 안 돼요. 38년 된 병자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냐 물었는데 병자가 딴 소리 하고 있어요. 딴 소리. 낫고 싶은지 안 낫고 싶은지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데가 없어서 이러고 있다고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이미 예수 안에서 네가 해결됐으니까 네가 낫기 원하냐? 묻는데 아니요. 하나님 그건 말고 이거 해결 안 됐다니까요. 이거 지금 문제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 근데 예수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대꾸도 안 하죠. 예수는 뭐라 합니까? 8절에 요한복음 5장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거는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을 때
자리를 들고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우리는 걸을 수 있을 때 내 자리를 들겠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상식이야.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자리를 먼저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38년 동안 병 걸려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움직일 수도 없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들고, 아이로, 메고, 들다라는 말이거든요. 걸어가라, 페리파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 자리를 들어 올린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아이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쓰는 단어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었던 그 질병의 자리, 문제의 자리, 죄악의 자리, 허물의 자리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가 매달으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 못 박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 박으라고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이 앉아있던 자리를 이미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들림받고 이 십자가에 들려지셨을 때,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려지셨을 때,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 앉아있던 그 여러분의 자리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셨다니까요. 아멘. 그 고통과 질병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요한복음 5장 8절은 뭐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십자가의 은혜의 진리에 네 모든 문제가 못 박혀서 해결됐음을 믿고 그 완성하심의 진리 안에서 걸어가라. 페리파테요. 워킹.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상통이 되는데,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 Work in the Spirit.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믿고 그 안에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안 받아들여도 상관없습니다. 그 여러분만 손해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당장 치유가 일어나고 당장 해결이 일어날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이 보여요. 다시 말하면 네가 안고 있었던 네 질병, 고통, 문제, 그 모든 것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들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는 그 감당할 그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자유롭게 네 길을 가라는 거예요. 부활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초점은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막 해야 될 게 많아요. 막 혼란스러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 아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질병과 고통과 문제를 다 안으시고 해결하시고 이루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하나님 자녀를 묻고 있는 모든 염려, 의심, 불안, 조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모든 묶임들 이 시간에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덮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덮고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관절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뼈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마음의 우울함과 슬픔과 고통 근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두통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눈의 모든 시력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시력이 온전히 좋아질지어다. 임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신경, 세포, 조직, 면역체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발가락의 모든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발목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심장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무릎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등의 모든 휘어짐, 모든 통증, 아픔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척추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손가락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자유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